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사이에 많은 전염병의 확진자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변이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환난의 시기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한 달간 하나님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강구를 할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이 전염병의 이 재앙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슬퍼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 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으로만 사실 끝나면 안 되겠죠.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바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믿을 때는 어떻게 믿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감정으로도 그다음에 내 의지로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믿음의 뭐 종류들이 있고 깊임이 있고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 다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떤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은 그냥 판단하고 판별을 하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스러운 것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우리 머리로만 이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의 모든 전 생애로 나의 모든 전 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생각이고 참된 지식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 보이시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도 성경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신다라는 묘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치실 때에 어떤 때는 그것이 진노의 개념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성경 안에서 나는 이게 두 가지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가 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엄격한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징계를 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 왕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도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죄를 안 졌느냐?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다윗도. 왕이 돼서 저렸는데 그 왕이 돼서 죄를 졌을 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끔찍해요.
왕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떻게 마음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윗왕 때문에. 끔찍한 죄잖아요. 또 다윗이 뭐 되겠습니까? 뭐 이제 저기라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죄를 진 것들, 그때 있잖아요. 여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를 진 게 되게 끔찍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끔찍한 행동을 바라보질 않아요. 끔찍한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지,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된 일에 대하여서는 뭐 잠깐 얘기라고 그걸로 지나가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고통을 당해요. 이것처럼 큰 살인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 전에 되기 전에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또 많이 죽이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것의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윗을 칭찬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럴까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갖게 만드시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용어들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실상 다윗처럼 참 못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핵심이 뭐가 들어가느냐? 잘못된 일이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 자에 속해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죠.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찾으셨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를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핑퐁 게임처럼 아담에게 물어보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따먹겠습니다. 결국 이건 누구 핑계대는 겁니까? 자신의 하와 핑계대는 거지만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께 핑계대는 겁니다. 핑퐁으로 넘깁니다.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해가지고 넘겨버려요. 그럼 더욱더 하나님께 큰 죄를 줬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에게 행하셨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가죽옷입니다.
동물을 잡으셔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오시면서 불활임금으로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유인즉슨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여서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죄인이 악한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그거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니 복 중에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물줄기 앞에 그 폭포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앞에서 바라볼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믿을 때에 지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만 인정하지 마시고 내 전생애적으로 내 생각에 완전히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쉽게 얘기하면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그렇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얘기를 이해하자면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가 있으면 스펀지를 물에다가 깊게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다가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물의 안에 그 스펀지가 물을 다 흡수를 하죠. 물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 스펀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흘러내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물이 스펀지 안까지 깊게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그것을 꺼낼 때에 그냥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총에 대한 감격을 알 때는 이런 상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알기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담겨서 그 은혜에 내가 잠기는 것을 내가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무서우니까. 깊게 쭉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내가 쭉 담기면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담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으면 그냥 우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잘 아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깊이 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의 심정이 우리의 사람의 심리가 물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공오리가 있고 물 위에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있으면 얼음 덩어리가 물 위에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게 되면 바닷물 위에 떠져 있는 얼음 크기보다 바다 밑에 들어가 있는 얼음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자연과학에서.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의식 밖으로 의식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부분 물 위에 있는 이 얼음 덩어리 있는 이 부분보다
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우리 마음에 이 무의식의 부분이 깊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의식의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세상 학문들 같은 거, 뭐 프로이나 이런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을 해석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뭐 역사는 그런 것을 살펴본다, 그렇게 해서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론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성향들을 그것을 평가하고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인식하고 나를 아는 것도 사실은 물 위에 떠져 있는 조그만 이 얼음덩어리에 불과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깊이 잠겨져 있는 큰 무의식의 세계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성, 이성뿐만 아니라 내 의지,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모든 우리의 삶 전체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했던 것도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것, 드러내시는 역사는 조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도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골수까지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은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현대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바이러스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세포 가장 작은 부분까지, 전자 원자까지, 아니 DNA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다 쪼개시고 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생물학의 용어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체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심리까지 모르시겠느냐? 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자. 그런 하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겉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거든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나를 몰라요. 근데 이것처럼 중요하게 하나님께도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또 나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다른 이들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깨어부시는 것을 깨어부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다. 다른 이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자. 근데 어떻게 믿자? 깊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에 또 전제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질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는 사람,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징계는 아니에요. 그건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에게 노하실 때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진실이 풍성하다.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근데 이제 솔직히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까놓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에게 노여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쉽게 노하는 것 같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인자가 진실? 나에게 진실하게 되시느냐? 그렇게 진실하게 되는 것 같지를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아니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를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솔직히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개미가 움직이는데 개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아이, 막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범위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범위와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이가 이렇게 명백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전염병을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조차 예배드리는 사람들조차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느냐고.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왜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시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어떤 때는 온라인으로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막는 겁니까? 사람들이 막는 거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누가 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병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난리와 난리가 소문들이 일어나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래요. 근데 이것도 하필이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 전체가 지금 다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들을 못 드리게 만든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이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 이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이키사 내게로 돌이키사 뭐라고 표현해요?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뭐래요?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을 뭐래? 구원하소서. 뭐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를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시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해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 애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니까? 진짜 칼을 달라면 우리가 칼을 주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맛있는 만약에 치킨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젖을 먹어야 될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우리의
한계 너무 명확합니다. 나의 한계는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주의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은총의 무엇을?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입니다. 자, 은총의 표적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국민하심을 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표적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알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피부로 내 이성적으로만 아니라 내 지식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걸 가지고 이제 간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간증을 또 너무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を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이거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부러워하고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은총의 표적을 받았으면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좋지 않게 영광 돌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나거든요. 나와 하나님 관계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박수 치서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맞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걸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거를 알 수 있게 그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보고서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여 은총의 표적을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좀 우리가 주의 지혜예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모든 걸 강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로막혀 있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와 은혜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제대로 하면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겸손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럼 기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겸손을 배우는 거지. 그걸 통하여 겸손을 배울 수 있지 기도를 하는데 자꾸 교만해진다? 그럼 뭐가 이상한 겁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성경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올바른 것처럼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올바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이해를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는 철저히 밑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은총을 보여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은총의 표적을, 은혜의 표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연약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미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지금 이미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인식계에 있는 그것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거를 자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약점인 겁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뭘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냐면 내 약점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뭐 하시냐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성경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게 나오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게 나와요. 7절 86편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의미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이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했잖아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하고 내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도록 하게 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시간이 조금 좀 지났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평생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건 어릴 때, 좀 20대 때 이게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스펀지가 있으면 스펀지가 물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걸 빼면 물이 흘러넘치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의 모습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외부적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평생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평생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고 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솔직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냥 결국은 이게 그냥 결국은 끝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자랑할 거리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못한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건 결국 하나님밖에 남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정도 알게 된 그런 정도만 알게 된 아주 지금 뭐라 그럴까요? 큰 코끼리가 있으면 그 코끼리의 발등을 이제 조금 알아가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그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말라고 우리를 재촉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방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환난의 시기는, 이 어려움의 시기는, 이 재난의 시기에서는 이런 일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외적인 곳에도 일어나지만 내적인 곳에서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주위에서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 못하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은총의 표적을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 받는 것도 사실 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평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잠겨져 있는 삶이, 그러한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우리 안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절방의 시절에, 이 고통의 시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오늘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